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읽지는 않겠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속해 있는 사도행전 3장은 기적에 일어난 일입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되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주목해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더니 저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막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리고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까지는 무슨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냐 하면 어떻게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직접 고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고치셨던 이유는 예수님과 평소에 함께하는 그 두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매일같이 기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드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고쳐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두 개의 삶을 우리에게 오늘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직접 고치셨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은 사람이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3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26절에 보면 나이가 40세 가량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어쩌면 한 30몇 년을 어쩌면 미문 앞에 와서 구걸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앞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누군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일어나서 막 뛰어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막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막 몰려왔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이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고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고친 거 아니다. 그리고 이건 놀랄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고쳤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 이름이 성하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뭔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낫게 했고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고쳤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름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고치셨다는 거예요. 내가 고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고쳤어.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고치셨다는 말이죠. 두 번째는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고쳤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이걸 고쳤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두 가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이것을 고쳐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먼저 보시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직접 고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셨어요. 1장에서 떠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1장에서 예수님께서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가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직접 고치셨다고 말할까요?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걸 두 번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거는 지금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토록입니다. 앞으로 영원토록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할게.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셨습니다. 떠나셨으면 그러면 하늘에서 멀리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능력을 발하셔서 이렇게 하실 수 있죠. 천국에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이렇게 능력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의미가 아닙니다. 직접 하셨다는 말은요, 멀리서 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말씀하세요. 언제 오십니까? 재림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재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조금 있으면 세상을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조금이었으면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신 다음에 10일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가셔버리니까요. 예수님의 육신이 없어집니다. 육신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누구나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누구나 유대인들은 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십니다. 그러니 세상은 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보리니. 조금 있다가 내가 이 땅을 떠나기 때문에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나를 믿는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거다. 어떻게 해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다는 말은 내가 너희와 함께 살겠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20절에 보시면 그날에는 신약 성경에 그날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구약 성경에 그날에는 이라는 말이 등장하면 그것은 무조건 성령이 오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세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고 예수님께서 가셨기 때문에 성령님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가고 육신은 가고 성령님이 오시는데, 근데 그때 성령님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나도 함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혼자 오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가시고 성령님 오시고 성부는 또 거기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실 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함께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계실 때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성령이 함께 계신 것처럼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도 함께 계시고 하나님도 함께 계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근데 성령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니 내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죠.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직접 그 사람들을 고쳐내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여기 내가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 유익입니까? 예수님께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시면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늘 그렇게 육체의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니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고 그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디나 누구에게나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 제가 지금 우리 집 사람이 한국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계셨다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집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와도 함께 하시고 또 한국에 가 있는 우리 집 사람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이게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거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찾아올 거다.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셔 주셔서 함께 계신 그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 즉시에 그 사람을 고쳐내시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제가 깊이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우리나라예요.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을 고쳐내시는 것, 그거보다 더한 기적이 사실은 우리 민족에게 임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전쟁이 터졌습니다. 73년 전에 6.25가 터졌습니다. 피난 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남루합니까? 일부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김순룡 집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8살에 전쟁이 터졌대요. 서울에서 저 전라도 어디까지 15일을 걸어서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너무 덥고 힘들어서 자기가 그걸 아까 이 그림을 보는데 와 저건 안 돼 이 생각이 딱 들더랍니다. 우리가 저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완전히 다 파괴되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제 36년을 겪으면서 얼마나 나라가 수탈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조금 세워놓은 거 그것마저도 전쟁으로 다 무너졌죠. 기간사남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전쟁 고아입니다. 요즘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난다고 하지만 저 정도는 아니죠. 근데 저게 일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게 우리의 조상의 모습입니다. 우리 아버지, 저희 아버님이 38년생이십니다. 38년 12살 되죠. 딱 저 나이 때죠. 그래서 미군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겁니다. 마치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된 것처럼 일제 36년 그리고 6.25 3년을 겪으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린, 완전히 다 파괴되어져 버린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죠. 남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우리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곳에 교회가 생겨나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연출된 게 아니더라고요. 저게 1970년대에 일본에 있는 한 목사님이 청계천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찍으신 거예요. 그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일본 목사님이 찍으신 거예요. 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남루합니까? 근데 저기에 사람들이 빼곡히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저기 저렇게 찾아올까요? 의지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안전병이 된 사람이 의지할 것이 없어서 있는 것처럼 나라도 정부도 부모도 누굴 믿습니까?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저렇게 교회에 찾아오셔서 저 남루해 보이는 저 교회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거죠. 저거밖에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구했죠. 자, 그리고 70년이 흘러서 대한민국이 된 겁니다. 저게 서울입니다.
저런 나라 없습니다. 저런 나라 없습니다. 우리 홍석화 집사님은 60년대, 50년대인가 60년대 브라질로 이민을 가셨어요. 브라질에 이민을 갔는데 그때 브라질이 정말 잘 살았답니다. 근데 지금 브라질 보십시오. 아르헨티나 보십시오. 필리핀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나라가 그냥 시간이 지나서 잘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게 된 나라는 세상에 없다 그래요. 대한민국만 저렇게 된 거죠. 어때서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교회마다 기도했습니다. 저기 부산입니다. 저는 홍콩인 줄 알았어요. 저는 부산에 잘 안 가봤습니다. 제가 십몇 년 만에 부산을 한번 가서, 부산을 가도 그냥 우리 어머니 있는 집만 딱 갔다 오는데, 한 번 무슨 일이 있어서 부산 시내 안으로 들어갔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내가 알던 부산이 아니에요. 제가 학교 다니고 있던 그 부산이 아니더라고요. 홍콩 같더라고요. 전 홍콩 가보진 않았는데 이 홍콩에 가면 이럴까 싶더라고요. 정말 발전했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 모릅니다. 저게 블랙핑크라고 하는 한국 아이돌인데요. 저 사람들이 런던에 간 거예요. 저게 런던이래요. 근데 저기 보이십니까? 사람들이 꽉 찼어요. 여러분, 런던 하면 무슨 생각 나십니까? 우리가 알던 거는 그 비틀즈나 아니면 퀸, 이런 분들이 막 하면 저기 사람들이 꽉 차지. 저기에 한국 여자아이 4명이 가지고 노래 부르는데 저게 꽉 차고, 저게 런던만 저런 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요. 프랑스도 그렇고 세계 어디 가도 우리만 몰라요. 우리만 모르지. 저 사람들이 등장하면요,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상상이 안 되는 일이죠. 6.25 때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 기차 타고 넘어오려고 하다가 한강교가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걸어서 막 내려가지 않습니까? 뭐 기차 타면 그래도 좀 낫죠. 그러다가 너무 많이 타가지고 기차에서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근데 저게 인천공항입니다. 최근에 찍은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는지, 비행기를 타고요, 여행을 가는지. 우리 집사람이 이번에 한국 가는데 4,000불. 코치가 4,000불. 와, 편도 2,500불. 욕 나오더라고, 욕 나와요. 근데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여행을 다닌단 말이죠. 얼마나 부자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국에다가 무기를 좀 달라 그런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저 전쟁에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없대요. 그래서 한국산 무기를 좀 달라. 얼마나 보내줬는지 모릅니다. 극비리에 했다고. 극비리가라고 했는데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웃기죠? 우크라이나에서 포탄을 지원해달라. 우리가 러시아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직접 전달은 하지 못하고 미국에 판 겁니다. 미국에 아니면 캐나다에다 팔았다 그래. 10만 발이라 그러는데 10만 발 아니래요. 50만 발을 줬는지 100만 발을 줬는지 모른다 그러는 거죠. 근데 저렇게 포탄을 만들 수 있는 나라도 없다는 거예요. 한국만 저걸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고를 가지고 있고. 6.25를 생각해 보십시오. 73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소총도 없었습니다. 비행기도 없었습니다. 전차는 물론이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70년 만에 이룰 수 있냐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어요. 교회에 함께 하셨고 마을에 함께 하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거예요. 한국 무기 지원 여부에 따라서 세상 최대 전차전이 임박했다. 저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전차가 없다고 그래요. 전차를 달라 그러죠. 근데 전 세계에서 전차를 줄 수 있는 나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폴란드로 우리나라가 전차를 수출하면 폴란드가 가지고 있는 구형 전차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전차만 수천 대를 한국에서 보내지 않습니까? 70년 만에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상상이 안 가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겁니다. 교회가 기도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셔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만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적은 지금도 계속이 됩니다. 문제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함께 모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에겐 기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들마다 기적이 필요할 것입니다. 근데 그 기적이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들어줄게. 근데 들어준다는 말이 저 높은 곳에 계시면서 그냥 옛다 넘어가라 하고 이렇게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파하고 내가 슬퍼하는 그곳에 함께 계시면서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의미이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은혜를 지속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시면 사도들이 기적이 한 번, 이게 첫 번째 기적입니다. 사도행전 3장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3장의 기적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어떻게 이 은혜가 지속될 수 있었을까? 그것에 대한 답이 이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끝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믿음 따로 삶 따로라는 것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이 낫게 했습니다라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이 오셔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뭘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사도들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보십시오. 최초의 교회가 형성이 되었고 그때 사도들이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가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던 것입니다. 가르쳤습니다. 가르치니 서로 교제했고 떡을 뗐다는 말은 예배드렸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교회 생활하는 걸 말하는 거죠. 믿음 생활하는 걸 말하는 거죠.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 교회 생활 아닙니까? 교회 생활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보십시오. 43절에 보시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 결과 사도들을 위해서 여기서는 사도라고 되어 있지만 사도만이 아닙니다.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 집사님도 그렇고 많은 집사님들, 스데반 집사님도 그렇고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일어난 이 기적을 계속 가능하게 할 건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을 보십시오. 70년 만에 얼마나 살기가 좋아졌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한국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겁니다. 교회 안 나갑니다. 예배가 줄어듭니다. 교회 안 나갑니다. 교회에 모이는 것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괜찮을까요? 한국 괜찮을까요?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괜찮을까요? 이렇게 계속 나가도 괜찮을까요? 제가 지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하고 제가 설교를 끝내려고 합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집사람이 지난주죠. 수요일 날 한국을 갔어요. 갑자기 우리 장인어른이 올해 90이신데요.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폐렴이 오셔가지고 위도 가시다고 해서 갑자기 가게 되었어요. 갔어요. 제 동생은 그 다음날 또 한국 갔어요. 갑자기 제가 집에 혼자 남게 된 겁니다. 저는 우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울이 뭐지? 나 이걸 진짜 잘 몰라요. 그냥 좀 마음이 좀 그래도 하룻밤 자고 나면요, 다 잊어버려요. 아주 단순하게 살기 때문에. 근데요, 그렇게 딱 가고 나니까요, 퇴근해서 집에 가는데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집에 가면 우리 사람 없네. 밥도 안 주겠네. 내가 밥에 먹어야 되겠네. 이러니까요, 이 우울한 게 아니라 마음이 쫙 가라앉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쫙 가라앉더라고요.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해서 가는데, 그 찝찝한, 하여튼 그런 기분으로 집에 가는데요. 갑자기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돌아갈 집이 있구나. 가서 씻을 수 있고 잘 수 있는 집이 있네.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날 날씨도 별로 안 좋았는데 내가 운전해서 가네. 차를 가지고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버스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운전해서 집에 가네. 그리고 옆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식당도 보이고 또 마켓도 보이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저기 마켓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거 살 수 있지. 나 크레딧 카드 있으니까. 우리 집사람 주고 갔으니까. 내가 마켓에 가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사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사서 내가 먹을 수 있지. 그리고 식당에 있더라고요. 오늘 집에 내가 가서 집에서 밥 하기 싫으면 웬만한 식당에 들어가서 내 밥 사 먹을 수 있지.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이렇게 찝찝해야 할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내 마음에 딱 드는 게 뭐냐 하면, 이거 다 누가 주셨지? 이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이거 다 누가 주셨지? 하나님이 주셨죠.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저기 시골 촌놈인데 지금 미국 와가지고 혼다 타고 지금 집에 가고 있는데, 집도 있고 크레딧 카드, 체이스 카드도 있고. 근데 이거 다 누가 주셨지?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지. 그게 딱 그러면서 저한테 너 뭐 할래?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너 뭐 할래? 너 뭐 할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요. 즉시 내 마음에서 딱 드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섬겨야지.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해야지.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집에 아무도 없고 내가 원하는 거 라스베가스 갔다 올까? 이 생각 왜 못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카드도 있고 까짓 거 아무도 안 보는데 오늘 저녁에 갔다 내일 아침에 오면 되지. 왜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 안 드는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거 전부 하나님이 주신 건데, 집도, 가정도, 내 건강도, 이게 전부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건데,
내가 이거 가지고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너 뭐 할래? 하고 나한테 그날 딱 물으시는데요. 내 마음에 딱 그 마음이 딱 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섬겨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해야죠. 이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때요, 제 마음에 왜 우울한 마음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요, 싹 사라져요. 그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진짜 내 마음에서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요, 집에 가서 우리 집사람이 해놓고 간 거 그거 먹고 그날 잘 먹고 잘 잤습니다, 제가.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이 대부분 제가 이렇게 보기에요, 대부분 저보다 형편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대부분 그래요. 저보다 형편이 다 좋으신 분들이에요. 미국 생활 다 오래 하셨고, 저는 돈 버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돈 버는 직업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지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많은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얻기까지 우리 하나님 이름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름 불렀잖아요. 옛날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 이름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만큼 채워주신 거예요. 이거 가지고 뭐 할 겁니까? 이거 가지고 뭐 하실 겁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하실 겁니까? 라스베가스 가실 것입니까? 뭐 한 번씩 갔다 오세요. 내가 완전히 가지 마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뭐 해야지. 어떻게 사람이 24시간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요. 그건 어렵죠. 그런데 양심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양심이 이게 진짜 주님이 주셨다고 고백하면 양심은 있어야지. 내가 가진 것으로 어디에 쓰고 내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고, 적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진짜 주님이 주셨다면 이걸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그때마다 그 시간들이 있는데 또 나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요한복음 사도행전 3장에서 기적이 끝나버린 게 아니라 그 다음 기적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 기적으로 넘어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기적의 기적을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사시려면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려면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그리고 떡을 떼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교회 안에서의 이 좋은 이것을 잃어버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멘. 예, 제가 장담합니다. 우리 한국이 교회만 이 일을 해도요, 한국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자꾸 저렇게 나가면요, 안 됩니다. 한국 안 됩니다. 우리가 또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무슨 일이 어디서 터질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에 마음을 두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